피곤하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늘 다시 새롭게 샘솟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음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와 동행하시니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피가 늘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와 주 내 집 대신 지셨으니 주 내 집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주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주제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잊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주의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시간 김정덕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이 시간 맥주 감사 특별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임재하셔서 신령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소서. 100일간의 전도 대행진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일간의 전도 대행진 기간이 며칠 후 해단식을 합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못했으며
때로는 낙심하며 여러 가지 핑계로 나태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남은 시간들 통하여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영성의 온도, 전도의 온도를 높이며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하옵소서.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주께 영광 올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노마의 맥주 감사에 대해 말씀 전하실 때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셨던 주님, 맥주감사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1, 2 교구 가족들의 찬송 중에도 거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찬송 중에 거하여 주시사 은혜 위에 감사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감사 위에 간증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슬픔이 찬송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속한 목장들마다 가정들마다 은혜의 빗줄기와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들이 해갈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폭풍우들은 고요하고 잠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 때문에 잠문 이루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들과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들어와도 나아가도 복이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의 진로와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자녀들의 삶을 떠나지 않고 지켜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부어주시되 하늘의 창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성 온도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어서 되지 않았던 것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었던 것들도 되어지는 복의 복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차량 봉사자들로 섬기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만배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예물을 드리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안에는 시분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마이크가 좀 잘 들리시나요? 아니면 너무 울리시나요?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네, 옆에서 잘 들리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이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새로움의 축복이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아벨의 맥주 감사를 통해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참되게 예배하는 오직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노아의 맥주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하는데, 먼저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당대의 의인이었고 온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는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 줄 알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노아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노아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고 난 이후에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때 대홍수가 시작이 되었고 40일 주야로 하늘과 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불어났고 또 물이 빠지는데도 150일이나 걸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지나고 난 이후에 노아의 나이가 601세가 되던 해에 물이 빠지게 되면서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우리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노아 방주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대로 모형을 만든 사진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노아의 방주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고 들어가는 문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맨 위쪽에서도 다 닫혀 있었는데 위쪽에 천장 쪽에 창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창문도 그냥 열 수 있는 창문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그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 이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죠.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제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아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라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여하튼 우리가 지금 그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맥주 감사 쪽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거치고 땅이 드러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오랜 시간 이 방주 안에서 힘겹고 어렵게 여러분들 방주 속에서 땅이 드러나기를,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던 노아였기 때문에 이렇게 노아 창문을 조금 열고 땅이 드러난 것을 보았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장이라도 나가서 방주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방주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아직 방주 밖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지금 땅이 보이니까 당장이라도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노아는 나가지 않고 방주 안에서 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노아가 다시 창문을 닫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대홍수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너희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또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도 살아있는 것들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 인류에게 주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8절에서 19절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그림자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요. 이 대홍수 속에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살아남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멈추지 않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방주 속에 들어와 계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방주만 타면 돼요. 배를 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방주 속에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방주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건 쉬워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되니까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 속이 과연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걸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방주 속에 여러분들 동물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되어졌을 거예요. 지하부터 시작해가지고 1층, 2층, 3층 이 높이까지 여러분들 각각의 동물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갔을 겁니다. 가지가지의 어떤 기는 것들, 나는 것들, 걷는 것들, 이런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축구장만한 이런 배 안에 그 동물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해보세요. 지구 전체가 대홍수로 뒤집어지고 높은 산이나 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냥 망망대해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라고는 아무것도, 산도 없고 산보다 더 높은 물이 덮었기 때문에 물밖에 없어요. 바다밖에 없어요. 그냥 망망대해예요. 거기에 또 거친 바람이 불었어요. 거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이 한번 씻겨져 나갈 때 대형 이 바위들도 다 떠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대홍수였단 말이죠. 그 위에 배가 지금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그다음에 바람도 강하게 부는 정말 망망대해 속에서 태풍을 만난 것보다도 더 강한 태풍을 만난 그 상태에서 노아의 방주가 지금 떠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동안? 기약 없는 시간 동안 계속 거기서 출렁거리면서 뒤집어지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도 없고 언제 땅에 드러날지도 모르고 설상가상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이 노아의 방주 속이 여러분 크루즈 여행처럼 행복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잠도 못 이뤘을 것이고, 동물들이 어떤 배설물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물들이 또 짖어대는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노아의 방주 속이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리저리로 계속 멀미나죠. 계속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언제 그칠 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낮인지 밤인지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정말로 뭐라 할까요? 지옥이 있다면 이런 곳이 지옥이 아닐까라는 생각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지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루즈 여행하는 것처럼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 같다라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갔으니까 물론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러나 생명을 얻어 방주 속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게 언제 멈춰질지 모르는 이런 광풍 같은 뒤집어지는 멀미나는 이런 생활이 지속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만 하면 승승장구하며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내 인생에 여러분들 거칠 것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승승장구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방주 속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의 표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들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둠의 권세가, 세상의 권세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삶은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가정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우리 인생은 풍전등화에 놓인 것처럼 아슬아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노아처럼 뭘 할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절박하고 간절하게 노아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노아야 방주 밖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방주 속에서 150일 동안 물이 차고 150일 동안 물이 빠지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지금 낮인지 밤인지 알 수도 없고 이게 언제 이 파도가 멈출지 알 수도 없는 주변 환경이라고는 동물들밖에 없고 정말로 지옥이라고 하면 여기가 지옥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야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음성을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지금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요. 저는 오늘 이 새벽 노아에게 들렸던 방주 밖으로 나오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도 받았는데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열심히 내가 이렇게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꼬이고 엉키고, 질병은 왜 이렇게 자주 찾아오고, 왜 이렇게 원치 않는 상황들은 자꾸 찾아오나?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면 계속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노아 방주 속에서 우리는 뒤집어지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알 수 없는, 멈추지 않는 고난과 고통 속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방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뭘 했을까요? 이제 맥주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자, 함께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은 뭐예요?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정결한 제물이라고 했을 때 이 정결한이라고 한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준비한, 선택한, 이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석학자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씨나락, 씨감자, 이것을 미리 예배해 놓은 씨나락과 같은, 씨감자와 같은 이것을 정결한이라는 말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아는 이 어떤 방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빠져나갈 거다, 언젠가는 땅에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방주에서 나가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텐데, 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예배해 놨다는 거예요. 정결한 것을 예물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노아가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또 새벽에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배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맥주 감사는 홍수 속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감사,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뭐래요?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였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제물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최고의 복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의 방주 생활이 멈췄다는 거예요. 이제 그 방주 속에서의 고통의 시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귀가 떠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고난과 고통이 떠나가게 되고, 슬픔과 서러움이 떠나가게 되고, 실패와 패배가 떠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그래서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드리는 가정, 예배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배드리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요.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예배는 안 드려요.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긴 한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아요. 그게 참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시긴 하셨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찾아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건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진 않아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와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어요. 준비해서 오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예배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준비하지도 않고 마음으로도 준비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너무 우리가 경홀히 대해요. 여러분,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한 제물을 가지고 드릴 때에 여러분 어떻게 드렸을까요? 그 감격은, 그 감사는, 그 감동은, 그 감탄은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의 깊은 방주 속에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기약 없는 그 고난 속에서 살아가다가 짠, 해방이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그 질병으로부터 나오게 했어요. 그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어떻게 드리겠냐고요? 그때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냐고요? 부도 나가지고 사업이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집까지 다 난리 있어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모든 걸 회복시켜 놨어요. 그때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일까요? 집 나간 자식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망가질 만큼 망가져 버렸어요. 내 자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지경까지 갔는데 내 자식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어요. 은혜가 부어져요. 효도를 하기 시작해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기 시작해요. 그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 노아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감사, 감동, 감격, 감탄, 이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좀 준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고의 여러분 예배는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 것, 첫 예물을 드리고 첫 열매를 드리는 거죠. 그게 재정이 됐든, 그게 헌신이 됐든, 그게 어떤 영혼 구원이 됐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맥주 감사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일을 예배를 준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그 정결한 제물은 꼭 헌금만이 정결한 제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 헌신도 하지 않았지만 이제 다시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제물인 거예요. 정결한 제물인 거예요. 주님, 내가 예배한 영혼을 주께로 이끌겠습니다. 그게 제물인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이 6개월 동안 이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재정의 10의 1조를 드리더라고요. 그거 외에도 내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제물을 준비하더라고요. 이게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주신 것도 드리지만 주실 것도 소망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 노아가 드렸던 맥주 감사 헌금인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가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을 드리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요? 21절과 22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오직 한 사람은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찾으시는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에요. 목사를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종직들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직분을 찾으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예배해야 돼요. 나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의 순서를 맡은 사람이니까, 나는 예배에서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먼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직 그 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다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예배자가 아닌 그 다음 직분자가 되고 어떤 사역자가 되고 어떤 활동자가 되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방송실에 계신 분들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예배하셔야 돼요. 식당에 계신 분들도 먼저 예배하셔야 돼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찬양대를 하든 찬양단을 하든 교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찬양대가 아니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사역자, 어떤 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고요, 먼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역도 돼요. 내가 누구입니다. 내가 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심이 없고요. 네가 예배자이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사역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활동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비전이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활동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예배하세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들 모양만 갖추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노아가 처음에는 창문을 열고 밖에 땅에 드러난 걸 보면서 야, 나가도 되겠구나, 이건 노아가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그 예배자가 먼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새생명 만남의 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사람을 초청하고자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교회 등록자를 데려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등록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세요? 그들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한 번이라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인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그때야 등록자가 생겨요. 그때야 마음의 상한 자가 치유를 받게 되고, 질병에 눌린 자가 치료를 받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일이 없던 이들이 다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뉴라이프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예배가 새생명 만남의 날이라고요. 새날 축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처럼 꿈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맥주감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어주시냐, 내가 초청한 그가 등록을 내버려요. 내가 초청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것들, 내가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것들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새 생명 만남의 날이라고요. 저는 여러분의 맥주감사 예배가, 그리고 이번 새 생명 만남의 날이 바로 이런 축복이 부어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맥주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들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였습니다. 얼마나 노아 방주 속에서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겠어요. 그 말씀이 들리자 바로 순종합니다. 나왔더라. 그리고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뭐예요?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맥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정결한 제물로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은 어떤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맥주 감사 헌금 내는 것으로 내 할 부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물론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거 외에도 내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멈춰 있었던 헌신, 멈춰 있었던 열정, 멈춰 있었던 영성,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게 정결한 제물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 만남의 날 여러분들 축제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사람을 초청하는 거죠. 오고 안 오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맥주감사주일은 노아처럼 정결한 제물을 준비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준비하고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가 드렸던 맥주 감사 예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노아가 그렇게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야만 노아 방주 속에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멈춰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주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주님이 오시면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고 떠나가게 됨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안에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노아가 드렸던 맥주 감사의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광림교회여.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노아의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귀가 떠나갈 겁니다. 질병도 떠나갈 겁니다. 묶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건 예배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고 또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은 풀어지고 사라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노아와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주여 내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맥주감사주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 새벽 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가 되지 않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직분자가 아니라 예배자라는 걸 알고 우리가 참되게 예배함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광림교회들이여 일어나라라고 주여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율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성원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노아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대홍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노아의 방주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아버지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탄하며 아버지 앞에 참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드렸던 아버지 그 맥주감사 예배가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하는